힘으로 히브리 민족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실 때가 하나님의 때고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든 바로의 학정에 못 이겨서 부르짖을 때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오지 않으시고 바로 BC와 AD를 가르시고 역사의 분기점을 가르시고 바로 그때 오신 것이 가장 정확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전도서 3장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전도서 3장 1절은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이후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있고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치 않게 이 땅 가운데 역병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임박한 때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실패하느냐는 때를 얼마나 잘 분별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를 얼마나 잘 분별하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정말 때를 따라서 그 모든 그 씨를 심고 추수를 하고 그 모든 기간들을 잘 준비하잖아요. 만일에 농부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뿌리지 않고 나는 지금이 별로 좋지 않아, 다른 때 뿌릴 거야 라고 한다거나 또 추수할 시기에 추수하지 않고 나는 좀 일찍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정확히 해야지만이 완성이 되고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없어요? 예, 제가 좀 실수했나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신앙생활에 더욱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매진할 때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얘기하죠. 7절, 8절 말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흠정역 성경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일반 개역과 한글은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역병, 전염병이 있어요. 기근, 지진, 역병,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재난의 시작이다. 또 흠정에는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격적으로 세상 종말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절망적이고 힘들고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큰 걱정과 염려와 절망으로 치닫게 될 것을 많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문이 열렸고 그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성자라고 얘기하는 성 어거스틴을 알고 계시죠? 성 어거스틴의 참회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까지 말씀, 자,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어거스틴은 아시는 것 같이 청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만이교에 심취하고 또 여러 가지 방탕한 그런 일들을 일삼고,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진정한 기독교 신자로서 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까지 주면서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내동댕이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절망의 끝자락에,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탕자같이 살게 되면은 자유롭고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마 어거스틴이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해볼 거 다 해보고 정말 그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절망 그 자체로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근데 그 방 구석에 있으면서 근데 밖에서 애들이 고무줄 놀이 하면서 놀이를 하는 것이에요. 톨레레게 이 라틴어인데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준 그 성경이 방 저 구석에 있는데, 근데 그 천둥 같은 그 아이들의 줄넘기 놀이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그 성경을 집어서 펴는 곳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이 로마서 13절, 11절, 14절까지 말씀을 보고서 바로 그때야 비로소 어거스틴이 저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를 알고 돌아와 회개하고 참회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가장 절망적일 때 목소리가 잘 안,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새벽기도 때 이 간증을 잠깐 그냥 언급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 3주 전에 있었던 컬럼을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실제 그것이 너무도 은혜가 되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글로 옮겨봤습니다. 내용인즉슨 한 이탈리아 의사의 고백입니다. 그 글의 제목은 닥터 어반과 그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룸바르디 지역의 병원에서 근무 중인 어느 의사의 고백인데, 줄리안 어반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 어반은 이탈리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동안 내가 몸담고 있는 병원에서, 이것을 쓴 시기는 바로 지금 3주 전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악몽은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어 그 물줄기는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병원에서 입원시켜서 살게 하고, 누구는 집으로 돌려보내줘서 거기서 죽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과학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상태가 좋을 때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의료진들에게 잔잔한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도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료진 중에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를 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과거에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자신의 병으로 힘든 상태였고 또한 우리 의료진의 어려운 사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전에 불신자였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죽을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를 한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나는 인지하고 이제 내 마음에 행복을 느낍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무신론자 의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다른 인터넷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 바로 최근에 얼마 전에 하늘에서 큰 불기둥이 임했는데 그것이 이상한 징조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이에요. 엄청난 큰 불기둥이 회오리 바람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무슨 사인지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여기저기서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연이 아니라면 당연히 아니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너희가 보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제한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잘됐다. 그동안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었었는데 야, 때는 이때다. 자, 쉬게 되겠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었겠죠. 저도 예배를 많이 집례하다 보니까 좀 쉬는 것이 어느 정도 그래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안식을 주시는 시간인가 보다 생각했다가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것이 점점 예배를 계속 쉬니까 이게 아닌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계속 쉰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부득이하게 제한돼서 드린다 할지라도 계속 예배는 드렸어야만 된다. 처음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탈리아 의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을 자를 지금 택하신 자들을 불러들이시는 장면입니다. 고난은 스펄전 목사님인가요? C.S. 루이스가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왕에 믿은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주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큼 놀라우신 은혜인가를 상대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할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주 앞에 자신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 정말 인생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이 의사처럼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때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것이 꽂혀서 그 사람이 주 앞에 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14절까지의 말씀 바로 어거스틴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읽으라는 그 음성을 아이들의 놀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그 말씀을 폈을 때 그것이 그에게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된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배를 제한받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한 선포의 말씀이 그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의 종말의 때가 시작하는 포문이 열려진 것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뤄가게 될 텐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은 가장 시급하다는 과제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과 관계된 문제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심히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아니죠. 의인은 없다니까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회개한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중에서 회개한 죄인이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셨군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달려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도 시급하죠. 경제가 파탄되고 자영업자들이 하루에 1,600, 한 달에 하루인가요? 제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니까 중소기업이고 뭐고 지금 이게 줄도산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시급한 문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긴급 구호금을 이제 만들어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만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첫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네 제자 다 어부입니다. 같이 서로 동업하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몇 번은 만나신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이제 그 앞에 다른 네 복음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은 그 만남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몬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상황들이 다 이제 엮여져서 이제 결정적일 때 그들이 이제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된 그 말씀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을 부르셨죠? 그들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을 때 야곱 형제들은 그물을 던지고 이제 들어와서 그물을 또 다음을 위해서 그걸 깁고 있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뭔가 자신의 일에 열심히 수고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탱탱 노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 내일을 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자신이라 막 충성스럽게 열심히 자신의 생업에 그래서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뭔가를 막 발휘하고 나타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가지고 야 너 내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아무 일이나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박사방 사건 알듯이 정말 부정한 일을 하지 말아야만 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든 천한 일로 여겨지는 일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구분을 뛰어넘어서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를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방송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은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생업에 충성되어 일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안에서 충성된 사람은요 당연히 밖에서도 자신의 생업에도 충성되어 잘 일을 감당해요. 오늘 말씀처럼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것이고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들이 자신의 일에 충성되이 충성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자신의 일에 뭔가를 잘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니까 우리 17절 말씀 성경 펴놓으셨죠?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제가 제목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무도 알고 잘 알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고 전도도 거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색다르게 다시금 들려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첫 번째 착수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것이고 그것도 아주 무식하고 소박한 갈릴리 어부들을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또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대한 주력을 하신 것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찬하시기 전에는 그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어부들은 지금으로 봐도 이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 우리가 별로 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무식하고 소박하고 갈려 어부들이죠. 또 마태라는 사람도 세리죠. 그 당시에 세리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죄인 취급하고 그 로마에 빌붙어서 그렇게 소위 이제 일제치하의 친일파 같이 그렇게 그런데 빌붙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같이 별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세리들, 열심당원들, 어부들 다 대부분 정말 직업을 볼 때 별거 아닌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삐까뻔쩍하고 잘 나가는 사람,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괜찮게 똑똑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낮은 계급,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주님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는 어떠한 사람도 소외됨을 당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이에요. 망따를 당하는 것이에요.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것이에요. 차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가장 큰 비애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슬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누구도 소외됨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불러주셨고 주님 자신이 몸소 가장 낮은 위치로 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목숨이고 그 목숨 중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죄 아래 다 메어서 사망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교회가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가 큰 교회를 져서 뭔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 지금 전도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저희가 같이 이제 이 코로나 계속 이제 진행될 때 어디 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우리 집사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워낙 이제 경계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전도도 이제는 이 시대에는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이 뉴스들이 이게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교회들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자꾸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여기저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자꾸 교회가 잘못된 것 같이 자꾸 인식을 주는 것이에요.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제가. 사탄 원수마귀가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걱정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모든 동산에는 남은 실과는 먹을 수 있을 때 동산 중앙에 그것만 금하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구하신 은총의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 원수마귀가 코로나19를 중심으로 교회 예배를 자꾸 의도적으로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단체보다 더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비하고 잘 지키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연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매도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속지 말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불신 세상은 결국은 마지막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재난의 시작됐다면 지금 서서히 고난의 불바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음에 단단한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지혜롭게 외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칼럼 보니까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코로나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앤드류 쿠모 미국 뉴욕 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처럼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 유명한 미래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도 이 칼럼 보니까 이와 비슷한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중심으로 이 세계 판도가 앞으로 세상의 삶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고 그것을 의도하는 자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바꿔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다면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구현해야만 된다. 예, 그 부분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도 달라져야만 될 것이다. 우리 복음 전파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같이 예수 천당 불신종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전도지 돌리고 관계 전도도 해야만 되겠지만 이제 그 상태보다 훨씬 더 우리는 치밀하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보면서 정말 지혜롭게 이제 우리의
전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지혜롭게 이제 택한 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이뤄가야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일에.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곧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또 곧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 말씀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서 일단 곧이라는 의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서 버린다는 것에 한번 중심을 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을 버려뒀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요한과 야고보는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천직이 어업이었지만 여러 가지 종들을 두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인 것 같은데, 그것들을 다 버려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엄청난 모험이고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업과 가족까지 다 뒤에 두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보게 되면 아내도 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같이 동행했다고 알고 있고, 또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꼭 그렇게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다 주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두 말씀은 다른 것이죠. 위에는 누가복음 14장이고 밑에는 마태복음 10장인데, 위에는 말씀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건 대단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그런 제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어느 누구도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조금 본의를 따지게 되면은,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는 예수님께서 가정적인 의무를 부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다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부자 간원과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마태복음 7장은 또 그런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고르반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 같이 아주 악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바침받았다면 이제 내는 부모한테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착복해서 바치고 나중에 뒷구녕으로다가 그것을 차지하는 아주 그런 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고르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얘기하죠. 처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먹여 살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도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은 결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부모나 가족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랑은요, 혹자가 얘기합니다. 비진리에 대한 미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미움이란 인간적인 미움이 아니다. 두 가지는 양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미워합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미워합니까? 악한 자들의 그 모든 행태를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증오합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미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불의를 보고서 우리가 다 그런 것이지, 그런 사람은 결코 주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야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9장 4절 말씀인가요? 애통하는 자들의,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 돌아봐라. 이 예루살렘 거리에 그렇게 악한 자들의 그 모든 행태를 보고서 마음에 애통하는 자의 그 이마에 인을 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늙은이부터 다 죽이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미움이란 비진리에 대한,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랑은 비진리에 대한 미움에서 나타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죠. 마음과 결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대한 말씀도 정확히 나와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본질을 붙잡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면은,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목숨이나 부모나 처자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는 것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앞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 간원이 결국은 주 앞에 그 재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앞서는 것, 어떠한 것들도 다 버려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주님은 18절 말씀에도 곧이라고 됐지만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는요, 두 번째, 이 동일한 말씀인데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20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곧 부르셨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는 두 번째 곧도 야고보 형제가 주를 따른 동작으로 그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곧 부르셨지만 제자들은 곧 거기에 응답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자를 부르신 일이 조금의 여유도 없이 긴박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긴박하다는 긴박성 때문에 그들을 곧 부르셨고 제자들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이 너무도 긴박하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곧 부르시고 긴박한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얼만큼 긴박할까요? 지금은 더욱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재난의,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이에요. 근데 사탄 원수마귀는 코로나19라는 역병을 가지고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무뎌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되고, 부득이해서 여기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깨어서 기도해만 되는 것이고, 여기 와서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어쩐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일에 열망을 품고 달려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곧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과 그 모든 부유한 삶을 다 포기하고 앞으로 안정된 어떠한 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 복음서의 전체 4개를 다 조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이게 즉시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따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전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도 이전에 있었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에 그들이 압도를 당했습니다. 주님의 신비로운 권위에 그들이 이끌렸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의 음성은 그들에게는 다르게 들렸을 것이에요.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앙과 신뢰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사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죠? 누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께서 부르실 때 이사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도같이 주께서 임하신 사건에 응답한 일이고, 그것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결심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그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각자 부르심의 직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역병의 사건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대로 오실 것에 대한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더 심각한 더 치명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만 됩니까?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예배도 쉬고 이제 잘됐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로 뒤로 빠져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이제 이 세상이 지내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 자신들을 깨워서 어거스틴처럼 이런 이탈리아의 어느 한 의사처럼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닫고 긴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절대적인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저 앞에 달려가야만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정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정말 부르시는 소수의 좋은 길의 대열에 동참한 자들만 추수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대열에 동참해서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제한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들이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을 저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를 분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어서 다시 새로 정비해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든 잘못된 신앙들, 우리의 모든 게으른 신앙들을 다 주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이 모든 역병도 물리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자기 일에 충성된 자를 주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직임을 다시금 부여잡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들을 주 앞에 올려놓고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대는 이제 전도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택한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를 찾으시는 그 주의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달려가는 주의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이 곧 그 모든 가사를, 그 모든 가족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앞에 달려가는 믿음에 승리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은총과 위로와 축복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 땅까지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깨어 근신해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직장과 산업과 소송의 모든 교우들과 이 땅가는 신실한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